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교훈이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게 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 굴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깨닫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개월 동안 에베소서를 강론하고 3개월 동안 이사야서를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제 앞으로 3개월이 될지 조금 더 될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을 갖고 정말 산상수훈의 위대한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셨다. 그래서 산에 올라서 앉으셨다. 이것은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거든요. 왕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랐다는 것은 왕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주님이 입을 여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었다는 것은요, 주님이 그 권세와 권위를 갖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산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왔다 그랬어요. 제자들. 여기서는 12제자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쫙 와서 앉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앉고 산을 향하여 이렇게 눈을 드는 거예요. 아마 높은 산이 아니라 조금 낮은 구릉이었을지도 몰라요. 다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때는 마이크 시설도 없었어요. 좋은 앰프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찌 그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참 의문이에요. 근데 성지순례 갔다 와신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했는 장소에 그들을 이끌어가면서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그 말씀이 멀리까지 들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몇 년 후에 우리 같이 성지순례를 가서 거기 앉아봅시다. 그런데 거기가 정확한 장소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소로 가서, 그런데 거기는 왜 그렇게 들리느냐 하면은 갈릴리에서 바람이 싹 불어온대요. 바람이 불어서 그 음성을 싣고 쫙 사람들에게까지 이른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거는 갈릴리의 어부가요, 아침에 그 고요하게 노래 부르는 소리가 2km까지 간대요. 2km까지. 이거는 참 놀라운 정말 신비잖아요. 그 아침 안개를 타고 쫙 흘러가듯이 2km까지 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들려질 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시죠,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너희는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고무줄 하면서 당신은 뭐라고요? 누구십니까? 그리고 노래 불렀던 기억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아무리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상담가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도요, 그것은 완벽한 알미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요,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누구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알면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축복의 산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팔복을 통하여서 먼저 이 팔복이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해 놓은 내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잘 정의해 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팔복은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파른개와 똑같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팔복의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은 천국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경험합시다. 임하는 것들을 경험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찬양대에서도 아까 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정직하게 말합시다.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요, 본질상 교만한 존재예요. 아주 본질상 교만해요. 그래서 조금 잘난 것만 있으면 그것을 막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조금만 정말 못한 거 있으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또 힘들어지고, 우리 인간의 심령은요, 심히 더 거짓되고 부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복받은 자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참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내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 그럴 때 막 사람들은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받은 자 그러면 뭐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복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요, 부차적인 거예요. 진짜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준다 그랬잖아요. 그 죄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는데 뭐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그 죄의 실체를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죄예요. 본질적인 죄. 이 죄를 우리가 알게 될 때요, 그때 비로소 가난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때 가서 비로소 우리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도마도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는 삶이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꼬꾸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정말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내 실체를 볼 때 비로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우리 속에 애통이 나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막 눈물이 쏟는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고, 여러분 이 죄의 실체를 깨닫게 되면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요,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솔직히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요, 무가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 가난이라 그랬어요. 자백하는 것만이 가난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겸손함, 그런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표현으로 쓴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봐야 돼요. 우리의 실체를. 우리 실체를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감사한 거는요, 성경 어느 구절을 다 펴도요, 다 복음이에요. 다 복음. 주님의 십자가와 다 연결되고 주님의 부활과 연결돼요. 그게 나에게 축복이더라고요. 모든 메시지 속에서 이것이 빠져버리면요, 이 메시지가 싱거워. 메시지가 아니야. 때로는 윤리적인 교훈은 될 수도 있어도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야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근데 여러분,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복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복음이 내 속에서 어떤 지식적으로는 맴도는 것 같은데 내 속에서 실체화가 안 된 거예요. 실체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증거할 때마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실체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체화가 되고 내 자신의 본질이 어떻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은 큰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알 때 때로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러분, 누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정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안 좋죠? 안 좋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다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적 가난이 있고 절대적 가난이 있어요. 상대적 가난은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가난함이야. 이 가난함. 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열등의식, 또 하나는요, 우월의식, 교만. 이 두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요. 두 가지. 여러분, 열등의식과 교만은요, 이건 사촌지간입니다. 아셨어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난한 자들,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그냥 상대적인 가난함을 느끼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우성들을 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대보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잖아요. 이것 때문에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고, 이것 때문에 울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대적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가난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가난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남들 보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남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상처로 멍들어 있고 내 죄가 흉악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요, 이 사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시편 51편을 지었거든요. 그는요, 분명히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고 또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잖아요. 아주 악독한 죄를 범했어요, 윤리적으로. 그런데요, 그는요, 그의 죄가 어디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진짜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죄의식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죄의식이 바로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나는 철저히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착각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계시록 3장 1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님이 꾸짖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실체를 정직하게 보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실체를 오늘 성령님께서 쫙 조명해 주면은요, 여기 제대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꼬꾸라질 겁니다. 우리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한번 꼬꾸라졌습니다. 나도요, 예배를 드리다가 꼬꾸라져야 돼요. 이 설교자도요, 정말 꼬꾸라져야 돼요. 근데 설교자들 꼬꾸라지면 그때는 설교할 사람 없잖아요. 누가 설교할까요? 성령님이 설교하십니다. 성령님이 설교하면요, 그냥 다 울면 되는 거지 뭐. 다 몇 시간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요, 그냥 완전히 주님이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이라는 게 뭐 숫자가 더해지고 뭐 어떤 우리가 뭐 재정이 늘어나고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멋있는 건물 짓고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요, 완전히 성령님의 조명하심 앞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다 꼬꾸라지고 완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통곡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해요.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요, 절대적인 가난을 깨달으면은 그때 가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수로보게니아 여인은요, 정말 절대적 가난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를 박대합니다. 나는 그냥 저희 음식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정말 이 이방 여인의 이 믿음, 이 절대적 가난, 예수님이 아니면은 내 딸을 고칠 수 없다는 절대적인 가난함,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을 박대하더라도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오다가 상처를 받고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가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교회를 다시 안 나온대요.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은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누가 어떤 박들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절대적 가난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의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목회자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려도 안 돼요. 오직 전능하신 주님 앞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서 주님께 꼬꾸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빈손 들고 주님께 나오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딱 붙잡을 수, 그 부활하신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깨트리고 일어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산상수훈이 7장까지 있는데요, 8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문둥병자는 회중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멀리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귀담아서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듣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을 들으면서요, 그는 깨달았어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깨닫는 그 순간요, 자기는 그때 이제는 내가 생명을 내걸고 그분께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요, 정말 그렇게 회중 가운데로 달려올 수가 없어요. 그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돌멩이에서 쳐서 죽여요. 그런데 나는 쳐서 죽임을 받더라도 내 예수님 앞에 가서 정말 무릎 꿇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무릎 꿇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하고 문둥병자가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저는 문둥병자의 그 신앙이요, 바로 가난한 자의 모습의 샘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그런 가난함으로 주님께로 나왔습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더 부유한 마음으로 믿어요. 나는 다 가졌어, 나는 다 알아. 뭐 알기는 뭘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앞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은요, 쥐꼬리만한 거예요. 쥐꼬리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없는 거나 차라리 어둠이에요. 차라리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겁니다.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우리 인간의 의가요 얼마나 더러운 옷과 같은지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다 붙잡는, 이게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다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럴 때요,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뭐를 허락하십니까? 천국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곳도 되지만은요, 천국은 먼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천국이 임해 있습니까? 근데 천국이 임해 있는데 얼굴들은 왜 그렇게 우거지 같아요? 천국이 임해 있는데 왜 우리의 얼굴에는 슬픔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천국이 임해 있다면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뭐라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 이 정말 주님 앞에 다 굴복할 때요, 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이게 가난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다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다 내려놓을 때 우리 속에 그때 주님이요 천국의 영광을 싹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요, 이 천국이 임하지 못하면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분냉과 이런 게 막 가득해지는 거예요. 막 속에서 우글우글거려요. 여러분, 우글우글우글 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주시기를 원해요.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이미 천국이 임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천국 없는 것 같이 살아요. 천국 없는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요, 가장 가까운 자들을 먼저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갈 때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젊은 나이에 우리 처제를 천국으로 보냈어요. 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참 꽃다운 나이에 그 두 딸과 아들을 두고 젊은 나이에 천국으로 갔어요. 갈 때요, 내 아내가 그때 헌신을 해서 병간호를 우리 집안에서 했어요. 병원 침대를 우리 집에 안방에다 갖다 놓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요, 하나 천국 가는 그 장면을 봤어요. 봤는데 정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야 저는 더 깊이 리얼하게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갑자기 형부 저 집에다 바로 럭키 연구소에 다녔거든요. 제 동서가 럭키 연구소에 다녔는데 그 앞에 자기 사택이 있었어요. 사택으로 옮겨줘 그래요. 왜 옮겨주는 거예요? 이상해 느낌이. 딱 그러더니요, 딱 마지막으로요 나를 딱 붙잡더니 형부, 내가 형부한테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용서해 줄래? 그래요. 근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랬더니요,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어. 근데 옛날에 나한테 가시 같은 말을 한마디 했거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처제들도 다. 그거 용서해 달래요. 그 용서. 처제, 내가 이미 용서했어.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너무 평안하대. 그래서 나는 그때요 알았어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요 가벼운 곳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형부 나 옮겨달래요. 딱 옮겨 집에서 딱 갖다 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내보고 하늘 가는 밝은 거리 찬양해달래요.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내 마음이 확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제가 환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처제도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막 진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면서 천국으로 다 입성하더라고요. 숨을 쉬는데 내가 마지막 이렇게 숨이 올라오는 거예요. 숨이 올라오는데 여기 딱 하더니 평안. 그때는 장례식을 병원에서 안 했어요. 3일장을 하는데 집에다가 모셔다 놓고 장례식을 하는데요, 제가 염을 할 때 옆에서 같이 염을 했어요. 염을 할 때요, 내가 처제 일어나! 그러고 싶더라고요. 처제 일어나! 곧 일어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부들부들해요. 너무 평안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나는 천국의 영광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스림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처제가 부럽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인데 우리 어르신들 겁내지 마세요.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천국 간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우리 주민호 선교사님 여기 와 있는데 손현숙 사모님 전번에 얼마 전에 천국 갔어요. 근데 내 아내가 그런 게, 아유, 손 사모님이 너무너무 복된 사람이라고. 근데 단지요,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조카들 2명이 이제 우리 조은이가 광념이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 있는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엄마가 돌아간 것도 몰라. 그냥 까불고 놀아. 얘들이 불쌍하지 처제가 불쌍한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광념이가 우리 교회에 나와요. 지금 소리 없이 저기 앉았다 예배드리고 가요. 오늘 안 보이는데 참 이쁘게 자랐어요. 믿음으로 이쁘게 자랐어요. 나는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천국이 실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천국의 실체는요,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죠?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 천국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우리 주님의 주대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이 딱 나를 장악하게 되면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정말 모든 근심 걱정들이 싹 사라져요. 오늘 내일 정신거리가 없더라도요, 걱정이 안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걱정이 안 돼요. 정신거리가 없어도 걱정이 안 돼요. 내 인생에 어떠한 환난이 오도요, 두려움이 없어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배하는 그 천국이 오늘 우리의 것임을 찬양합시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천국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 얼굴 속에서 천국이 보여요? 제가 설교를 하는 제가요, 천국이 없이 설교할 수도 있어요. 지식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교 못하겠어요. 저는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대로 다 드러나는 사람이라서 성격 캐릭터가 그래요. 저는 제 속에 천국이 임해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 속에 있고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야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평안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가정 속에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정말 여러분 가정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침례식을 하면서 한 가족이 침례받는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말 아빠와 엄마와 딸이 침례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식구가 침례받는다는 것이 너무 축복이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아들이 한 명이 빠졌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여러분 가정에 임해야 돼요. 천국이 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 같아요 이제? 아직도 문제는 있죠.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문제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 아름다운 교회였지만은요 거기에 두 여인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있었어요. 순두개와 유니게와 순두개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인지 이거 유니게와 순두개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두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갈등이.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다고 우리가 자꾸만 그거를 갈등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그림자를 보는 거지요. 완전한 천국은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완전한 천국을 본다면요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싹 올라가야지. 싹 존재해요. 때로는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때로는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이곳에 선포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천국이 되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직장 선교에 간사들 150명을 놓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분들 간증하는 걸 들으니까 난 놀랐어요. 직장에서 어쩌면 저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까. 생명을 내 걸어놓고 복음 전하더라고요. 생명을 내 걸어놓고 복음 전해요. 직장 선교회가 한 2,5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분들이 전체가 모이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 리더들이. 그러면서 이 중부 지역 요 바로 옆에가 직장 선교회 본부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저렇게 있구나. 직장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그들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직장에서 승리합시다.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세요. 천국으로 만들면은요 거기에 따르는 부차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들은 모든 인생들은요 영물이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해요. 그런데 그 천국을 보여줄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갈급해하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 기독교가 천국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될 관문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낮아집시다. 아멘. 낮아지는 거는요 주님이 낮아지게 하지만은요 나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주님 앞에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복종을 시킵니까?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나눠야 됩니다. 나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복종되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집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기름 부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는 것들을 경험합시다.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 속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여기서 목회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누가는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심령이라는 말은 빼버렸어. 근데 이거를 마태는요, 거기다가 심령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마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심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부유한 자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들이 있고요,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도 부유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난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옆에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 가난해진 것을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뱅이에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미국에서 최고 행복한 그룹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최고 행복한 그룹이 홈리스 피플들이 최고 행복하더래요. 그게 노숙자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그분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있대요.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귀가 주는 평안이야, 그게. 그 가난의 영.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야. 얼마 몇 년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예요. 거기 그 레드우드가 큰 레드, 그 밑에요, 홈리스 피플 할머니가 와서 사는 거야. 살아요. 이분은 맨날 그냥 거기 그 마켓 가서 카터기 이렇게 막 물건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 꺼내 가서 하나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뭐 별걸 다 집어넣고 살아요. 그래서 가세요. 그래도 안 갑니다. 가세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정말 주의 성전에는 제비도 집 들 곳이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사는 게 좀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느 날 비가 초착 내려요. 그래서 우리 그 부목사한테 그거 가서 텐트 쳐드려라 그랬어요. 텐트를 쳤어요. 탁 치고 그 밑에 가서 살았어. 그분이 살아. 그래서 어느 날요, 하나님이 내 말 쫓아내지 마라 그러시더라고. 내 마음속에 쫓아내지 마라. 거기 와서 살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영어 목사님인 김영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더니 그분을 또 목욕을 시켰어요. 깨끗하게 시켜서. 이제 그분은 영어만 하니까.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홈리스로 사는 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못해서 갈등이잖아요. 근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 왜 홈리스가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돼. 그런데요, 그분이 영어 예배 와가지고요, 하나하나 바뀌어지더니 사람이 바뀌어졌어. 어느 날 그분이 우리 찾아왔어요. 내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가난이란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또 어느 날 그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이 세계에서 행복 지수를 그 설문조사한 거를 보니까요, 최고로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벵글라데시, 페루. 최고 행복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 그래서 난 누가복음의 말씀도 맞아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요, 책망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리세요. 바나바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리세요. 그렇다고 교회 가서 다 가져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그 관리할 능력 없어요? 여러분이 관리하시되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